옛날 땅콩 사람이 많이 사 먹는데 이거 이렇게 이거 지금도 맛있습니다. 맛있지 이제. 여기도 특별히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조금 까다로운 글자 하나 있습니다. 이 자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제 뜻도 많고 또 쓰임새도 많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글자입니다. 딴 거는 특별히 까다로운 글자는 없고 이거는 고전에 많이 나오는 글자고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로 고전에 나오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이게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하다 하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이게 원래는 부린다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뜻으로 제일 많이 써요. 이도 부린다 하는 뜻이 내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좀 난해한 글자니까 요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뭐 첫 문장 요거는 뭐 딱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나 한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조가 영어하고 똑같거든요. 한문이라 하는 게 우리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영어는 동사인데 한문에서는 이제 수어를 서술어 수어 목적어 도 이거는 뭐 있는데도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중심이거든요.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한문이 여기처럼 거꾸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순차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거 기억해 주시고 하면은 이게 되는데 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문이 기본이 원래는 한 글자도 한 문장이 될 수 있는데 한 글자는 이거는 뭐 거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 두 글자에서 8글자까지를 갖다가 중요시합니다. 두 글자로 된 문장부터 8글자로 된 문장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거 12자, 13자 되는 문장도 있는데 대개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두 글자로 된 것은 문장은 한자 더하기 한자는 그건 쉽죠. 단어는 두 글자라도 하나지만 문장일 때는 이제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산고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 두 자로 된 글자 아닙니까? 산고. 그럼 요게 이제 주어 플러스 수로로 된 문장이거든요. 가장 간단한 문장이거든요. 주어 플러스 수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인데 한문에는 수로를 한 이유가 이 수로가 된 영어는 동사만 되는데 한문에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에는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라고 하는 말 안 쓰고 수로라고 하는 말 씁니다. 영어는 동사만 되는데 형용사는 꼭 비동사를 붙여가지고 되지만 한문은 자체로 이게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요건 형용사죠. 산이 높다. 서술어 형용사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 그렇지 않죠. 주어 동사니까 이 높다 하는 형용사니까 꼭 동사를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비동사.
그런데 한문에도 고전 한문에는 비동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동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을 못하고 이것도 똑같은데 글자는 똑같고 순서는 바뀌었잖아요. 예. 순서는 바뀌었는데 이거는 주어 서술인데 요거는 수식어고 요거는 비수식어거든요. 수식어 비수식어. 수식어 비수식어는 순서대로 번역을 합니다. 순서대로 번역. 이게 이제 수식이고 여기 수식을 받는 건데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높은 산이다. 높은 산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식어라 그러고 요걸 비수식어, 요건 꼭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거꾸로는 안 된다. 단 바소자 이게 특이합니다. 바소자 이거는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맞는 바소자가. 그래서 어떨 때는 바소자가 뒤에 있을 때도 있고 앞에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식어는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산이 높다 하면 이건 안 되죠. 높은 산. 높은 산이. 예, 높은 산. 그러니까 요거는 산이 높고. 그죠? 요거는 문장이 아니고 산인데 어떤 산이냐? 높은 산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 그래서 요 수식어 비수식어 할 때는 꼭 앞에서 뒤로 번역을 해야 되지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식으로 하면 거꾸로 한다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는 거꾸로 할 뿐만 이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거는 산이 높고 이거는 높은 산이고. 이건 산이 높고 이건 높은 산이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렬 관계가 있어요. 병렬 관계. 병렬 관계 이것도 순서대로 번역을 합니다. 순서대로. 병렬 관계도 요거는 이제 A와 B 할 때 여기 A 플러스 B거든요. 요건 순서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 속에서 생략돼도 그 뜻이 내포하고 있을 때는 생략해 버립니다. 특히 한문 고전에서는 왜 생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용히 없었지 않습니까? 예, 글을 줄이려고. 전부 조용히 없으니까 드라마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한자로 줄여야 되거든요. 요새 조용히 하는 것도 줄일 필요가 없죠. 글자 한자로 줄여야 되니까 주어가 없어도 문맥이 통할 때는 줄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주어는 다 숨어있죠. 주어가 숨어있죠. 나타나진 않았어도. 그래, 주어 다음에 서술어. 이게 기본 문장이거든요. 기본 문장. 근데 이거 같으면 나악하는 게 주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네 글자잖아요. 넉자로 구성되었을 때는 뭘 생각해요? 제일 먼저 퍼뜩 생각하는 것이 두자.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두자. 그런 경우가 50% 넘습니다. 두자로 된 경우가. 그래서 두자를 보고 두자로 안 될 때는 한자 석자다. 한자 석자를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석자 한자다. 그 순서가 요래 먼저 한번 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요렇게 보고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저희자는 저희이죠. 저희 저것 저희 요건 아니잖아요. 아니. 요거는 있다잖아요. 존재한다. 유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호에 속하죠. 보호. 그러니까 내가 저희들 안에 있다. 내가 저희들 안에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고 저희들 하는 거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문도들. 12제자뿐 아니고 예수님 문도들 대개 한 500명 잡으니까 공장 3,000명 잡고 한 500명 잡으니까 500명 문도들이 다 포함되죠. 내가 저희들 안에 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당신인데, 당신, 높임말로 당신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조금 웃긴 얘기로는 하소연하는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이게 더 와닿는다. 당신이 하기보다 아버지라고 와닿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번역할 때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그런데 너라고 번역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보고 너라고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신이라 해도 괜찮고 아버지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번역을 하든지 있다.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내가 저들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한 몸이 한 몸. 예수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한 몸이 한 몸.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성도된 사람이 별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별로 행동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저희 안에 있다 하는 내가 내 제자들 안에 있다. 그러면 나하고 제자들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신다. 그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뜻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또 내 제자들 안에 있고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여기 하여금으로만 쓸 때가 있지만 대체로는 하여금 무엇하다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는 간혹가다 하여금으로만 쓸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하다. 이 온전전자죠. 온전을 이룬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완전을 이룬다. 온전을 이룬다. 완전, 온전.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다릅니다만 완하고 엄격하게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완전을 한다는 걸 쓰잖아요. 완전을 한다는로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을 이룬다 해도 좋고 온전을 이룬다 해도 좋고 완전을 이룬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제자들 안에 있는 이유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완전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고, 요게 이제 까다로운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뜻이 한 10대까지 됩니다, 이게. 한 10대까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세상이죠. 이것도 세대라 하는 뜻으로 쓰이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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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2세, 3세, 4세 할 때. 맞아요. 그때 세자가 내 세자 되고. 내가 대승공 31세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31번째다. 그 말이죠. 세대가 많이 쓰이는데, 이 세상이라 하는 말로 제일 많이 씁니다. 또, 인간 세자를 하기가, 인간 세자. 인간 세자. 세상 세자. 그런데, 인간이라 하는 건 결국 세상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세상이라고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세상이라고. 그 치가 세상에 알린다. 세상이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알린다. 치가 이게 일반적으로는 치가 이룬다. 일반적으로는 이룬다. 이룬다. 그런 말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룬다. 이룬다 하는 말은 대학에 보면 경물지치 하면 경물지치. 경물지치. 이거 글자 하나하나 글자 뜻을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뭉뚱그리를 해석해 쓰이는 글자입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게 물카는 사물이죠, 그죠? 예. 사물. 무슨 물건이든지 물건. 직접적인 물건에는 좋고 또 간접적인 물건에는 좋고 격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격자, 반듯반듯한 격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자격, 네. 자격이 있다 없다 할 때도 쓰이고 그때 품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근데 여기서는 연구하다 하는 뜻이에요. 연구하다. 연구하다. 궁구하다. 조사하다. 캐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을 궁구한다. 연구한다.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샅샅이 그걸 갖다가 파들린다. 그래가지고 안다. 아는데 이룬다. 아는데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사물이든지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것을 샅샅이 뒤져서 연구를 해야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연구해서 그 질자벽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안다, 알게 된다. 그럴 때 이룬다 하는 뜻이거든요. 알매 이룬다 하는 말, 이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또 앞에다가 바람풍자 넣어보면 경치, 풍치, 이 경치 넣어도 괜찮고 이럴 때는 이 경치라는 뜻이거든요. 풍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치자가 상당히 까다로운 글자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왔죠. 이 치자가 또 초청한다. 소청한다. 초청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있다. 초청한다. 부른다. 그런 뜻으로 쓰여있다.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고 또 보낸다. 보낸다 하는 그런 뜻을 쓰입니다. 보낸다. 뭘 보낸다. 전한다. 치 하는 말 쓰거든. 치. 뜻을 보낸다. 하는 뜻을 쓰거든요. 그때 치. 이래서 이 까다로운 글자인데 여기서는 세상에 전하다. 알리다 캐릭터 알림이나 전하기나 뭐 알리다. 세상에 알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강림하는 거. 강림하는 거. 내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는 건데 그냥 내려왔다가 아니고 신이 세상에 왔다 한 그런 뜻이거든요. 신이 세상에 왔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림. 이 강자하고 임자하고 임자 이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한다 그럴 때도 쓰고 또 물가에 임한다 그럴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왔느냐? 나를 보냈다. 요거는 목적어고 요거는 스스로고 요거 두 개만 딱 끼면 술목구조지요. 나를 보냈다. 보냈다는 것을 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한다. 알도록 세상에 전한다. 세상에 알린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는 거는 또자하고 뭐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역시 그리고 번역을 할 때는 역시 또한 그런 말 안 쓰고 또 이런 말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럴 때 또 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요것도 목적어고 요것도 스스로 안다. 어떻게 아느냐? 무엇과 같이 또는 무엇처럼 이게 이제 영 다른 글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만약한 그런 글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이건 여기서는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예수님 문도들에게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마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세상에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세상에 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들 요새 말하면 성도들 문도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전한다. 세상에 알게 한다. 그래서 요 칩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알게 한다 해도 되고 세상에 전한다 해도 되고 여기 하여금이 있으니까 하여금 무엇 하다니까 무엇 하게 하다 혹은 무엇 하게 하다니까
이것도 전하게 했다. 전하게 했다. 전하게 한다. 이걸 갖다 또 다른 말을 쓰면 전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하는 게고 또 상단 부탁할 때는 해주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은 내가 저희들 안에 있고 내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 저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제자들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왜 그러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전한다. 저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세상에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하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왔지만은 나는 보통 다른 사람처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도록 세상에 전하게 해 주이소.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요거 한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딴 거는 별로 어려운 글자가 없습니다. 요거 하여금 요거 하고 요거는 하여금 하게 하다. 하여금 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 24절. 네. 그리고 저 17장 이제 끝이 나가네요. 26절까지 있습니까? 24절.
여기 특별한 글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 시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전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주로 의조사 해자 이자를 주로 썼는데 주로 이게 이제 신문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자를 안 쓰고 이건 신문이 아니고 문장이니까 근데 이걸 썼는데 이건 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 아버지시여 이건 그런가 여자거든요. 그런가 여자.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이 해가 같습니다. 해가 뭐여. 아버지시여.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이 너희자. 니가가 아니죠. 그죠? 나에게 주신 바의 사람. 나에게 주신 바의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거 왜 하필 아버지가 내한테 좋은 사람을 켰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게 한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됐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내 말로 왔지만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 못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는데 그래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문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바의 사람. 그리고 요 사자 이게 주다인데 주다가 몇 가지 글자가 있거든요. 사자 말고도 이것도 주다라고 쓰고 또 이것도 주다 하는 말로 쓰고 주로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 요것도 주다 요것도 주다 요것도 주다인데 요 주다는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 임금이 신하한테 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 상전이 하전한테 줄 때, 하나님이 사람한테 줄 때, 그럴 때 쓰이는 사자입니다. 주다 하는 글자가. 요거는 일반적으로 주는 게고, 요거는 두 자 합해가지고 수여, 한 단어로 수여한다, 준다. 그러니까 이 상장을 수여함, 이 상장을 줌. 요 사자는 준다 하는 뜻인데 위에서 아래로 준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 하나님 내려준 사람 이 말입니다. 내려준 사람, 하사한 사람. 요게 글자인데 이 주다 하는 글자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대비되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대비되죠. 그죠? 그럴 때 요거는 조사로 쓰였죠.
조사로. 무엇 과? 무엇 와? 조사. 명사와 연결할 때는 접속조사, 접속사. 그냥 조사가 접속조사. 접속사로 명사와 명사를 쓸 때는 요자를 쓴다 하겠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말이을 이자를 쓰고, 주로 말이을 이자를 쓰고, 또 차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근데 요거는 저와 나. 저와 나. 요거는 함께. 한 뜻이 함께. 백년해로 한다 하면 이자. 백년해로 한다. 이자.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사람이 백년해로 하기를 빈다. 백년간 함께 살기를 빈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혼율이.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혼하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혼하는 거는 뭐 죽어도 사나 이 귀신이다. 죽어도 이 집에 죽어 나간다.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서구에서는 이혼율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서희 결혼은 하나 결혼 이혼하네.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너희 하면 하나 결혼한다. 우리는 아마 4분의 1쯤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아마 4분의 1쯤 될 거예요. 봐봐봐, 별 사람 없는데 그자. 그리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뭐 이혼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또 3분의 1 된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 3분의 2쯤 되고, 몸살이 나니까 나 혼자 살겠다. 그래도 또 재혼하겠다. 좀 있으면 죽을 게 뭘 그래 몸살이 나는 게 잖노. 이게 기졌습니다면 여기 해로 간다 하는 쓸때 여자 씁니다. 해로. 같이 늙어간다 이 말이죠. 같이 늙어간다. 함께 있다. 저들과 내가 함께 있다. 저들과 내가 함께 있다. 이 원자를 내가 잘못 썼네요. 원한다. 원하옵나니 원컨대. 제일 앞에는 그렇게 써도 되고, 이 제일 끝으로 돌려도 되고, 이거는 번역을 할 때, 선두에 번역을 할 때는 원하건대, 원컨대, 원하옵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끝으로 돌릴 때는 원한다, 원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 저들과 내가 함께 처한다, 함께 있다, 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이 고쳤자 이것도 장소로 하는 뜻도 있고, 산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처리한다 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사건을 처리한다 할 첫자 이자입니다. 거쳐한다 할 때 첫자 이자입니다. 산다 하면 거쳐한다 할 때 이자입니다. 또 장소를 쓸 때도 또 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함께 거쳐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저들과 내가 함께 거쳐하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함께 하고 이 붙이면은 이 장소라 하면은 이가 연결 안 돼요, 그죠? 함께 장소 하면 그죠? 그래 거쳐한다, 산다. 그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실 때는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죠. 그죠? 제자는 자기 집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죠? 또 어떤 경우에 중요한 곳에는 또 세 제자만 데려가시고 다른 제사는 머물러 있게 하시고
끓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 혼자 끓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함께 이건 거쳐한답니다. 거쳐한다. 거쳐하다. 고시하는 겁니다. 저들로 하여금 본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바의 영광, 요거 영광, 영화, 이 광자나 화자가 없어도 요거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영광, 영화, 딱 한 단어로 쓰입니다. 영광, 영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바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그 말입니다. 요거는 인하다. 또 말미암다. 또 까닭이다. 또는 까닭. 이유. 이런 뜻을 쓰는데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으로 지은 것을 창세라고 하죠. 창세선. 그렇죠? 창세지성이 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이 말이죠. 창세. 그런데 창조. 이 조자가 없지만은 여기 창세는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그런데 이게 덕회의문에는 주로 창조를 하는 말 안 쓰고 조조를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조조. 조조는 아침이라 이 말 아닙니까? 조조. 여기 일찍이라는 뜻도 있고. 일찍. 또 조조하려고. 요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비로소 하는 처음. 시작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조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덕회인문에 보면 창조로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내 6장까지 봐오는데 5장까지 봐도 창조로 하는 말은 전부 조조예요. 그래 조조나 창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더 오래전의 이야기다 그지?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중국에서는 조조를 하는 말 썼는 것 같아요. 많이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조를 하는 말. 그러니 이 조조를 갖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창조와 같은 말이다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창조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창조라고 번역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창조. 비로소 지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지었다. 처음 지었다.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거 창조하고 또 뜻이 원래는 이 뜻이 좋은 뜻 아닙니다. 상처를 입힌다 하는 상처를 입힌다. 칼도자니까. 상처를 입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쓰기보다는 비로소 하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비로소 하는 뜻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기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말이죠. 네. 앞서 찌아뿌리 가지고 또 다시
그래,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사랑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사랑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도 계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도 계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지만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미 나를 사랑했다. 아버지 이미 나를 사랑했다 하는 말, 요 이미 하는 요 이미. 요거는 과거죠. 시제를 봤을 때. 그리고 꼭 이미 말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면 됩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었다. 이 말.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봅시다. 보여준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여준다. 왜 보여줬느냐? 이건 왜 때문에 창조하기에 앞서서 아버지가 이미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유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끝을 돌려가지고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유는 까닭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그런데 이 까닭은 했을 때는 뒤에 때문이다 하면 붙여줘야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인하는 거는 인하다, 또 말미암다, 까닭, 이유 이런 뜻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자 요거 이자하고 헷갈린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자하고 헷갈린다. 그런데 쓰면은 한 여러 못 씁니다. 그죠? 맞아요. 쓸 때는 그러면 대체로 옛날에는 이 인쇄를 전부 활자 인쇄했지 않습니까? 문성공들이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맞아요. 알고 여자를 뽑아냅니다. 쓰는 사람은 볼펜을 썼든지 뭐 철필을 썼든지 간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써놔도 예. 문성공들은 알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리고 이자 이거는 옛날에는 기익하는 뜻으로 많이 썼습니다. 두자 연동해가지고 기 알았다. 기 알았다. 기미가 비슷하다. 예, 기 알았다. 그러니까 이자 하나만 말로 할 때 이 알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얇잖아요. 기 알았다 해야 이미 기자 이미 이자 두 개 합쳐가지고 기익하는 말로 뜻은 두 자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뜻은 두 자지. 근데 한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비슷한 뜻을 가진 글자가 두 개다. 똑같은 뜻이 아니라도 비슷한 뜻을 가진 글자가 두 개가 합쳐졌다 했을 때는 번역할 때는 하나로 번역하면 됩니다. 하나로 번역하면. 그래 이게 기획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미 알았던 거 아니고 이미 하듯이 뜻이 유사한 글자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번역을 할 때는 하나로 번역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앞뒤 문장으로 봤을 때 특히 강조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특히 강조될 때 알고 알았다. 특히 강조될 때 그럴 때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문에서는 두 글자 같이 올 때는 하나만 해석이 됩니다. 같은 뜻일 때에는 하나만 해석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오늘 26장 26 4절 24절 2절 했습니다. 쉬겠습니다.